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만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런 오늘 내용이 이제 22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라. 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록하는 자는 보응받는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고 명랑하고 그들을 정말로 책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거나 능멸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그분을 예배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환경을 이렇게 다 허락하잖아요, 그죠? 이런 고향 평안한 생활 뭐 이런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다 그 측면도 있지만은 그걸 떠나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송축하고 영화롭게 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예배고, 그죠? 가장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될 것도 예배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 굉장히 그것이 중요합니다. 선교하는 목적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도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닌 목적.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오늘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 축복받은 자들이, 직분받은 자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안 되는 이런 현실을 볼 때 너무나 참 마음이 좀 씁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 단계를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또 예배자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부단히도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이 내용은 이미 다윗의 여러분 그 왕의 초기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써놨고 또 동시에 그의 일대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역사들, 특별히 은혜 중에 붙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인생의 어록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강대하신 게 얼마나 큰지. 이게 이제 시편에 이제 18편에 가 보면은 같이 이렇게 수록이 돼 있어요. 시편 18편 내용이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장시간 동안 22장을 이렇게 집에 가서 읽어봐요. 여기 51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51절 길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만큼 이 안에는 다 하나님을 뭐예요? 높인 거예요. 하나님을 다 높인. 노래라는 건 이 송축인데 하나님을 높이는,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하심과 역사하심을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예배고, 삶 속에서는 범사 감사하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항상 첫 번째 우선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기도, 하나님 위대와 강대와 그 영원하신 전능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만 할 수 있으면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 예배 때는 여호와의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된 모습을 찬양하는 노래를 가장 먼저 하잖아요. 항상 예비학적으로 보면 그것을 가장 먼저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마다 개인마다 체험이 또 다르고 그렇지만은 동일한 목적은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고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다 같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죠?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봐요. 괜찮아요. 안 잡아가요. 아멘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다 동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 속에서 각자 가야 할 길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목사의 길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장로의 길을 가기도 하고 권사의 길을 가기도 하고 또 성도로서 또 일반 신앙을 하면서도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한 그 은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걸 이제 여러분 간증으로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 간증은 원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간증한 사람들, 간증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사라져야 돼요. 간증 자체로 끝나면 안 되고 축복받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병 고쳤다, 사업이 대박났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인 거로 그죠? 간증은 저래 했는데 삶은 아닌 거야. 그래서 참 우리가 실망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 다윗은 그죠? 다윗은 여기 본문의 1절에 이런 말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주어입니다. 자,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알렐루야 여호와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호흡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 몸뚱아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때 이제 나이가 지금 조금씩 들잖아요. 어떤 때 말을 안 들어. 저도 산에 가서 예초기나 낫을 많이 쓰고 막 이렇게 옛날에 그 나무 기른다고 막 낫들고 있잖아요. 막 뭣도 모르고 막 그게 편하거든요. 단단하게. 예초기 배면 시간 오래 걸려요. 기름도. 그럼 조선 낫을 가지고 막 가지를 많이 쳤어요. 그리고 이걸 늘 힘을 쥐어야 되잖아요. 힘을 쥐어 치니까 이것이 다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간절히 나중에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손이 잘 안 펴져요. 이 손가락이 새벽에 같은 데는 또 이거 글을 많이 쓰고 쥐고 있으면 이게 안 펴져요. 마음대로 안 돼요. 이 구두가 이래 잡아 당겨야 돼. 한 번씩 그래요. 그래서 이 고치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지만은 평생 가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소용이 없어요. 수술을 했는데도 소용이 없고 그때뿐인 거예요. 조금 좋아지지만 이 주사를 하면은 다시 원복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몸에 그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죠? 음식 먹고 마음대로 소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죠? 위에 아픈 걸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개 변이 안 좋은 사람들, 장이 안 좋은 사람들 마음대로 이걸 배출도 못하고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만사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요,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힘이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여러분 신체를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하나면 구체적으로 폐, 간, 그죠? 여러분 췌장, 직장부터 해서 위장, 간장, 안에 다 신장까지, 심장까지, 또 폐기능까지, 소화기 다 다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모든 면역체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왜?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 붙잡아 주신 분이라고 했어. 그의 은혜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주인이 와서 기계가 고장나면 고치잖아요. 고치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차가 여러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차도 그 중고차를 샀더만은 오래전 때 차잖아요. 2010년 정도 됐으니까 전자기계 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가보니까 목사님 이거 갈아야 되는데 한 140~150만 원 들어간다더라고요. 무엇이 그렇게 비싼지. 그럼 다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차들은 좋지만은요,
하나 가려면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다 물려 있어요. 이 전자계통들이. 조금은 너무 센서가 옛날 차인데도 그 센서가 이래서 연결돼 가지고 수도 오늘 시동이 안 걸려. 가다가 뭐 시동 안 걸리면 골치 하잖아요. 꺼져버리면. 그런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차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성분들 더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밖에 타이어 바람이나 보는 거지. 오일이나 넣는 거. 그렇죠? 할 게 없는 거에서 샤워 물 넣는 거. 외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별로 없어요. 요즘은 차들이 다 잘 돼 있어. 안에 전문가 아니면 뭐 손을 못 대게 해서. 아예 열지 말라 그래 그 사람들은. 잘못 맞으면 큰일 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차라는 거 수시로 고장 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 이거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냥 나가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똑같은 거예요. 가서 고쳐야지. 공장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고쳐주잖아요. 고친다고 다 끝납니까? 그럼 돌아도 또 어느 정도 타다 보면 또 고장나. 이게 인생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고치는 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 앞에 가서 고침받아야지 누구한테 고침받을 거예요. 그럼 수시로 우리가 쓰다 보면 잘못 쓰니까 언제든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야 되고 여호와가 인생의 주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이 하루 그래서 새벽 예배 한다는 사실은 이걸 사실 인정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새벽을 깨우겠다. 이 새벽에 그저 눈 떠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날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살아갈 힘 주세요. 이게 새벽 예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고 한 사람하고 달라요. 막 일어나자마자 그죠? 직장 가고 사업하고 하나님 부를 시간이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하는 줄 알고 자기 애써서 하는 줄 알고 자기 노력으로 다 된 줄 알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쌓이게 되면은 이 교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여호와를 찾고 부르고 다윗은 주야로 불렀다니 주야로. 주야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다윗의 노래를 보면은 성경에 이런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인 지금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이 어떤 때요? 특별히 다윗의 모든 원수들의 손,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구원한 그 날에 이래서 나왔어요. 이 원수들의 손이라는 것은 이 가나안의 다윗의 주변에 있던 그 모압족, 암몬 족속들, 이 가나안 족속들 있잖아요. 일곱 부족들 그런 대적들. 특별히 여기서 블레셋, 아까 어제도 말했죠. 블레셋 끝까지 쫓아 블레셋. 그리고 근데 이 블레셋보다는 실은 이방의 사람 주변에 있는 나라들, 원수들보다는 모든 원수들보다는 실은 더 다윗에게 큰 원수, 가슴에 참 대목 같은 원수가 있죠. 힘든 일이 있죠. 그게 뭐예요?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은 왕이고 자기 장인이고 그렇잖아요. 다윗은 나라의 중심이고 자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악령이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적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피해서 다 방랑 10년 넘게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도 온갖 오해받고 누명 쓰고 억울함 당하고 역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말이에요. 다윗에게 포상금을 붙이고 누구 다윗 잡아오면은 뭐 그죠? 상금을 내겠다 그러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억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지난번에 우리 다 배웠잖아요. 다윗 한 명 잡는데 3,000명 군사를 데려간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기본이 3,000명이라고. 조건산에 한 잡는데 3,000명 군사 데려가면 그만큼 군산이 미워 죽는 거야. 싫은 거야. 잡아 죽이보려고 하는 소리야, 사울은. 군사 10명 보내면 되는데 10명도 감당 못하지 다윗이. 아무리 싸움 잘해도 5명도 안 되지. 그만큼 3,000명을 갖고 한 명 잡는데 그게 말이 돼요. 그 한두 분도 아니고. 그만큼 눈에 가신 거야. 호시탐탐 노리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또 남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죠? 가족 아닙니까? 같은 동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기게 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오늘 다윗은요 감사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 다 다릅니다만은 더 하나님 노래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 노래. 우리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아 이것도 감사해야 되구나, 이것도 감사해야 되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제가 일부러 피곤하지만 잠도 부족하지만 가냥 하면 제가 운동을 좀 하고 올라 그래요. 잠을 가만히 있으면 서재 있다면 졸려서 자야 되잖아요. 자면은 안 되는데 그 운동을 운동장 한 2시간 목사님들하고 아침에 일반인들하고 같이 뛰어요. 뛰고 나면은 이 겨울철에는 잘못하면은 몸을 이렇게 풀지 않으면 이 인대가 자주 끊어져요. 이 뒤에가 자주 나가잖아요. 이 축구 선수들 이거는 보셨죠? 급하게 확 하다 보면 이 나가면 못 뛰어요. 경련에 와서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런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해요. 한번 뭐 끊어지면 한 달 동안, 어떤 때는 뭐 2달, 3달 동안요. 다리 질질 끌고 다녀야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몸 동안인데 내가 할 수 있나 내 마음대로 못 해요. 하나님이 붙잡아 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심장도 마찬가지. 이런 것이 요만한 여러분 중만한 심장인데 사람마다 다르던데 요만해요. 요만한 거. 이게 내 안에서 지금도 계속 뛰고 펌프질 하는 거예요. 이 펌프질로 해가지고 여러분 혈관 길이가 제가 가르쳐드리자 12만 킬로입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고 혈관이 12만 킬로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 얼마나 긴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부산까지 여러분 400km, 430km인데 12만 킬로라도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 몸에 그렇게 작은 핏줄, 큰 핏줄 다 피를 이 보내는 것이 이 심장이 하는 펌프질인 거예요. 펌프질. 쉬지도 않아요. 얘는 계속 하잖아요. 이게 멈추는 날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네? 숨 쉬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밥 먹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혜를 날마다 그죠? 이 노래해야 된다. 특별히 찰스 웨슬레 이 감내기를 세운 찰스 웨슬레 목사님 아시죠? 그분의 찬송이 참 많아요. 아까 여러분 불렀던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찰스 웨슬레 목사님이신 게 찰스 웨슬레 목사님 그 만입이 내게 있다 있잖아요. 여러분 입이 몇 개예요? 한 개잖아. 이게 만 개면 얼마나 좋겠어. 뷔페 가서 막 요것도 먹고 요것도 같이 동시에 만 개가 입을 벌려 가지고 하나씩 다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 안 그래요? 이분들이 진짜 반응이 진짜 없다. 여러분 다른 목사님 혼나요. 기도문에 저리 반응이 없으면 무반응이면 만 개의 입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실은 얼마나 좋겠어요. 만 가지를 동시에 한 번에 먹는데 좋잖아요, 그죠?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만 개라는 표현은 말하냐? 꼭 만 개가 아니라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이런 표현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 만 개의 입이 있다. 그 입을 다 뭐한다? 내 먹는 일에 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일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 만 개 입을 해도 부족하다 이거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유명한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막 드러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라 했잖아요, 예배. 이런 걸 계속 해요.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여기 이제 다윗의 이 22장 이 노래를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건 집에 가서 쭉 읽어봐요. 이것만 읽어도 은혜가 많이 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도 하루에 힘이 납니다. 이게 막 여러분 비타민 먹죠, 그죠? 힘 날랐고 보약 먹잖아요. 에? 아, 괜찮아 먹는다 해도 걔하고 먹어. 내 달라 소리 안 할게. 여러분 먹잖아요, 그죠? 먹는다고 요즘은 다 몸에 좋다 그러면 다 챙겨 먹잖아요. 요즘 전부 다 여러분들. 근데 그것도 몸에 좋지만은 이 말씀이
보약 중에 보약이요. 어? 예, 그래서 시편 말씀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예, 시편 왜 많이 하나님을 결국은 시작도 성취하고 끝도 성취해. 그 과정에는 어려움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지만 다 하나님 노래하고 높이는 거예요. 승리, 이기. 그래서 이 22장이 뭐예요? 성전가란 말이에요. 다른 의미로 성전가. 예? 여러분 눈 좀 떠봐요. 저를 좀 봐요. 눈 좀 뜨고. 여러분 있잖아, 피차 졸리는 거 마찬가지요. 눈 좀 뜨고, 자 정신 차리고. 이 노래가 성전가란 말이에요. 왜 성전가예요? 인생의 주와 여호와니까. 아멘. 블레셋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의 손입니다. 사울의 그 어마무시무시한 그저 손에서 건져내신 게 여호와의 손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잘났어도 아니라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겼단 말이에요. 이게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취한 것은 마귀를 이긴 노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를. 예. 그래서 찬송가를 많이 부를 때 거의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된 찬송가를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그것만 예배 때만 불렀어요. 원래는 그랬어요. 지금 와서 많이 좀 이렇게 다른 것도 추가해서 부르게 하지만은 옛날에 못 부르게 했어요. 예배 시간에 절대 못 부르게 했어요. 예. 요즘 CCM 뭐 복음성가 이런 거 못 부르게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송축하는 부분만 예배 때안에 신학적으로 맞다 그래요. 지금도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건 맞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시편 18편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늘 읽어보시라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모세의 노래 한번 15장 출애굽기 15장 이런 노래가 참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 높이는 노래가 그죠? 출애굽기 15장 이 이제 출애굽해서 첫 번째 관문인 홍해 사건을 통과한 엄청난 사건을 하고 나서 15장 1절에 보세요. 쭉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 불렀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같이 읽어봐요. 뭐라고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어봐요. 17절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옆에 또 미리암의 노래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20절 봐요. 손에 소고를 잡으면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는데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뭐라 그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모세의 노래 반복이지만은 그 동생들이 그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찬송을 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여호와를 높이는 노래.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날마다 우리 보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의 15절 가봐요. 히브리 13장 15절에 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3장 15절에 다 같이 히브리서 찾았나요? 369쪽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자자 여기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는 이런 그 이름을 정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런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만찬천의 주일에 뭐라 그러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자 그랬잖아요. 족하며 아멘. 그럼 예수님만 생각하면요, 아니 그분은 나의 구원자고 나의 왕이고 그렇잖아요. 나의 모든 행복이고 나의 구원의 정말 복락의 정말 강수 원천인데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나의 능력이 나의 힘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승리하시고 이기고 영혼을 주신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기.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을 찬송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분이에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우리를 지은 목적이 그거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예배는 뭐 주일 예배는 그냥 시간 되면 한 번씩 의례 행사로 생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종교 의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여러분 있죠? 주보에 여러분 잘 안 보시는데 참 이거 어디가 붙노? 뺐네. 밑에 있네. 예배 결단문 여러분 잘 안 보셨죠? 내가 이제 한번 읽어줄 텐데 그 예배 결단문 펴봐요. 주보 가지고 있죠? 펴봐요. 자, 주보 보시라고. 주보 다들 단짓하지 말고 주보 보시라고 빨리. 주보 펼쳤어요? 거기 보면은 주일 오후 예배 하단에 수요예배 하단에 보면 예배 결단문을 제가 늘 십몇 년 동안 실어놨어요. 자, 같이 한번 전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사람에게 예배하기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점. 우리는 형식으로 예배하기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점. 우리는 전통으로 예배하기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점. 우리는 의식으로 예배하기보다 하나님께 예배. 의식이 나오죠. 의식. 그럼 우리 습관으로 예배하기보다 하나님께 예배. 우리는 종교로 예배하기보다 하나님께 예배. 우리 예배는 언제나 성부하나님, 성자하나님, 성령하나님께 온 영과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 종교 의례로 하면 안 돼요. 국민 의례 태극기 앞에서 손들자. 아니, 오늘 현충일이네 손들고. 강목진의 손. 그런 때마다 뭐 한번 찾아가서 하는 그거 아니에요. 예배라는 건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가 이 고착화되고 하나의 의식화 돼가지고 간념적으로 오늘도 주일이네, 오늘도 수요일이네, 오늘도 금요일이네. 그냥 단순히 가서 그러면 시간만 떼고 오면 안 되겠냐? 그 틀에 맞춰서 찬송 두 곡 부르고 헌금 좀 하고 오고 좀 앉아 있다 오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죽은 예배입니다. 죽은 예배. 신령과 진정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그런 예배 좀 드리면 좋겠고요. 아멘.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31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거기서 설명합니다. 자, 신명기 31장. 너무나 중요한데, 자, 뭐 다 읽을 수는 없는데 19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 입으로 부르게 하여서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이 노래가 보세요. 21절에 왜 무슨 노래 내용인지 그들의 조상들이 맹세한 바 젖과 꿀이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짖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주의 정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가르쳐요? 하나님 잊지 말라고.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 떠나면 끝나는 거야. 죽는 거야. 멸망당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30절로 넘어가 보세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32절.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전체 똑같은 겁니다. 이거 집에 가서 읽어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에? 여러분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32장 1절부터 내가 말하래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가에 가는 비 같고 채소의 단비 같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려니 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일어서놨어요. 그러면서 쭉 하나님을 높이는 이 사건들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여러분 그 32장에 가보면은요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44절 이하로 쭉 내려가 보세요. 32장 44절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하는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는 겁니다. 이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 영원히 노래. 사사기 5장 가면 바락의 노래가 있어요. 사사기 5장에 이 성경에 보면 노래가 너무 많아요. 찾아보니까 정말 드보라와 이 바락이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 영소라 했고 백성이 절기 헌신하여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나의 왕들아 들으라. 통치다라. 귀를 기울이라. 나고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시편 51편에 1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여 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내 피 흘린 죄 나를 건지시소 내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이 노래하는 이 사건들. 아멘. 이 59편에도 보세요. 시편 59편에도 여러분들 끝으로 뭐 다른 말씀도 많지만 오늘 기도해야 되니까 보세요. 시편은 전부 다 그래요. 하는 노래입니다. 59편 특히 16절부터 17절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뭐라고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이 인자는 거 헤세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알겠죠?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은 변합니다. 남편한테 기대하지 말아요. 부인한테도 기대하지 말고 자식한테도 기대하지 말고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고 그 사랑은 기대하면 잘해주면 좋겠지만 잘해준 사람 별로 없어요. 변질됩니다. 변질돼. 알겠죠? 사람은 왔다 갔다리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 믿지 말고 사람 의지도 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속상하지도 말고 요즘 제가 와서 요즘 많이 사람을 이렇게 좀 비우는 일을 좀 하고 있어요. 저도 그동안도 그래 했지만 지금도 계속 성경 보면서 자꾸 비웁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고 남 탓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저를 자꾸 내려놓는. 왜냐하면 그걸 자꾸 너무 하면은요 못 살아요. 못 살아. 목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겠지. 하나님께 맡기자. 모든 걸 다 비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인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거든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 내하고 영원히 살자 해서 결혼했는데 요즘 이혼을 밥 먹듯이 합니다. 보세요. 좀 있으면 이제 이혼 안 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 몇 년 살았냐? 10년이지. 어이구 안 돼. 빨리 새 장가 가야지. 10년만 살고 이제 이혼해. 이게 이제 앞으로 문화 트렌드가 됩니다. 문화 트렌드. 심각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찾아봐요. 솔직히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뭐 재혼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죠? 어쩔 수 없어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또 재혼하고 또 재혼하고 이 세상이 요정이 돼 버렸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마리아 여자처럼 남편 6, 7, 8, 20명, 50명 바꿔도 만족이 없어요. 인생은 안 돼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기대지 마세요. 사람 오래 못 갑니다. 뭐 말 알겠죠?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젊은이들 불 붙는 젊은 애들도 그 조금씩 시들어 버려요. 신혼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예?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돈 많은 거 뭐 연예인들하고 살아보세요. 예쁘다고 돈 많은 기업하고 살아보세요. 지금 해지는 거 보세요. 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 바라보고 아내가 잘해주면 그때 잘해주면 그때 고마운 거고 또 못해주면 너무 미워하지도 말고 그렇지 사람이 그런 거지. 이제 때가 됐네. 미워할 때가 됐네. 실망.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게 편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나 저럴 줄 몰랐어. 이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박찬근 사님 내려놓아요. 내려놓고 삽시다. 그게 속 편해. 속 편하다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다 또 회복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불쌍해져요. 그래 안 그래요? 남편이 불쌍해져. 아내가 불쌍해져. 저희 성도들이 불쌍해져. 저 철이 없었어. 아이고 저렇구나. 하나님 만져주실 때가 되면 철들겠지.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고 살면 좋겠어요. 대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그분이 인자는 뭐예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인자심을 높이 불러요.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한란 날의 피난처시며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우리 힘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요새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신앙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송축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힘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강대하심과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영원히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